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까지가 창조의 마무리입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라는 말이 뜻이 참 그냥 우리는 늘상 거룩 성경에서 많이 접하니까 거룩 쓰는데 거룩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일단 원어적으로는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날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엿새 동안의 다른 날과는 다르게 보셨다. 다르게 보시고 그날에 특별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일곱째 날에 그렇게 안식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것은 우리 창조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색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그 안식이라는 것은 평민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과 왕과 귀족들은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신이고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신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왕과 귀족과 제사장은 쉽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게 아니니까 죽고 일하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그냥 월월월월월월 평생을 그냥 쉬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 백성들은 왕과 귀족과 제사장의 노예처럼 지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을 하셔가지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쉰다라는 것을, 즉 신의 성품, 쉰다라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그걸 이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던 백성들이 신의 성품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날은 복되게 하셨거든요. 복되게 했다는 의미는 그날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원래 혼돈하고 공허했던, 원래 뒤죽박죽 섞여 있고 텅 비어 있던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조화를 부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질서를 만드신 분께서 복을 주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쉬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뜻은 좋았다, 선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신, 창조하신 질서와 충만한 생명들은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좋게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며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깨어지는데 그 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 창조, 새 언약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창조의 언약을 이제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랬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기존의 다른 사물들, 땅은 풀을 내고 씨 맺는 채소를 내고 또 바다에는 생물들이 가득하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가득 차게 된 그것과는 달리 그 다음에 땅에는 사람이 그득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과정이 다르지요. 그만큼 특별하게 신경 쓰시고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의 성품을 나누어 주시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송아지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송아지를 특별히 구별하신 게 아니라 걔네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특별히 이 사람은 생기를 넣어주셔서 영적인 생명력을 부여받아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랑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 풍요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이라는 것은 뭐 일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보살피다. 또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서 예배할 때도, 성소를 섬긴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경작하다. 그 다음에 지키게 하다는 울타리 치다, 지키다, 보호하다, 시중 들다, 보존하다, 세심히 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복을 받은 풍요로운 동산에 사람이 거기서 섬기면서 그것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 그게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두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책임이 있는 나무인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우리말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만, 그 히브리어로는 죽는다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표현이 없고, 히브리어식의 표현은 죽는다. 더 강조한 것은 같은 단어를 2개 쓰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 그 위험한 걸 왜 에덴 동산에 놔둬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로봇같이 너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에덴 동산 한 바퀴 돌고 물 주고 밭 갈고 해라 끝, 그리고 저녁 6시 되면 퇴근해서 자라. 그렇게 하면 태엽 감은 인형처럼 사람이 똑같다가 가가지고 물 주고 똑같다가 와가지고 퇴근해서 집에서 자고, 그것 가지고는 자유의지도 아니고 신의 성품도 아니고 안식도 아니고 조화도 아니고 질서도 아니고 그냥 로봇이지요. 돌멩이나 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에 따르는 자유의지만 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르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거 없이는 이 성숙한 제대로 된 사랑의 개념이 아니죠. 근데 그 책임이 뭐냐 하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따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반드시 죽는 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겠죠.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하버드 연구팀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연구를 쭉 하는데, 어려서부터 사회성을 가지게 성숙을 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난 그 아이들의 유년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 가사를 맡겼다 합니다. 집안일을 한 파트씩 떼준 거죠. 내가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담궈라.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싱크대에 헹궈서 넣어라.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설거지를 해라, 청소를 해라, 정리를 해라. 이런 것들을 맡깁니다. 맡겼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나도 가정의 일원이구나, 나도 하나의 파트로 책임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도 기여하는구나, 이걸
어려서부터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노이로제 받아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가지고 가사가 힘들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가정을 이루는 책임 있는 존재구나 해서 가족의 결속력을 더 다졌다 이거지요. 그게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이랬는데도 회사에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회사에서 힘들다는데 뭔 일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40이 넘었는데 아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찌 한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냥 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들르고 자다가 물 한 번 주고 퇴근해서 태엽 감은 인형처럼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게 우리는 자꾸 따먹고 왜 하나님이 따먹게 해가지고 아담이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킴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 조화의 질서에 자기도 한 파트를 하고 그런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한 거죠. 그렇게까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가진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바람직한 관계로 그 질서 안에서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그 관계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치 이 모든 완성품의 맨 끝에 활용점정 딱 찍어서 완성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의 정점으로서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존재이죠.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특별한 이 창조 과정을 거친 이 사랑받는 존재, 관심받는 존재, 책임 있는 존재, 신의 성품을 나누어 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만 가지고 하나님을 왜 그러냐라고 비방하는 것,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비방하라 하십시오. 태엽처럼 살고 싶으면 태엽처럼 살라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책임 있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서 그렇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주신 존재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단지 월월 하고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구나라는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고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귀하게 행동하고 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고 또 간구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덥고 힘든 날도 잘 이겨내시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책임과 온전한 조화와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도 하나님께 사랑하고 이 모든 특권과 자유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